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14장 15절에서 16절,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들을 연달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은 그동안에 제가 갑자기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브리딩 밴드가 찬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신 건 아니었나,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격이 있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했고,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또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을 반추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하은자매가 기도할 때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때 내 나이 30이 되면 난 뭘 하고 있을까, 난 또 어떻게 생겼을까.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30이 지나고 나면, 이제 30이 지났다는 얘기죠. 30이 지나고 나면 이제 40에는 40대에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또 50대에는,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게 그 다음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0대, 40대 혹은 50대, 60대, 70대, 80대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는 요즘에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모른 채 하고 지나다가 오늘날 문득 나도 한번 어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플을 한번 깔아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비싼 어플은 다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거는 하지 않고 이제 3일 이제 무료 하는 거 해봐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광음 형제가 우리 이청 총무하는 광음 형제가 제가 일하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그때 사진 찍었던 것을 가지고서 이게 저를 방문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 다 나이 먹은 모습을 볼까 하다가
그런 광명제가 싫어할 것 같아서 제 모습만 한번 괜히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나의 나이 70대 후반이나 80대 모습 어떨까? 그래서 한번 어플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일까요? 예, 그 수염을 기르지 않은 모습과 길 모습이 있는데 제가 아마 사실은 제가 면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아마 수염 기른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제 어플이라서 아마 더 이렇게 하라고 좀 좋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모습을 보면서 괜시리 보고 나서 괜히 그냥 우울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뭐 별 생각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우울해져 가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나이 80의 나이를 상상해 본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볼 때 우리가 청년 모세를 생각하거나 혹은 장년 모세, 뭔가 이렇게 힘있게 일하고 있는 모세 그 나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때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날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패기나 30대의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된 나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새로울 것도 없는 그 나이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당시의 의학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그 나이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도 될 만한 그 나이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의 모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강에 버려졌다가 다시 궁정에 이집트의 궁정의 왕자로 입양되어 가지고 자라다가 자기가 나중에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관료를 보면서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고 도망가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어진 다음 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볼 때는 같이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싸우고 있는 모습에 당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같이 협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너가 지금 이집트 관료를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까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해서 열심히 간 곳이 바로 미디안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 따르면 바로 미디안에 도망갔을 그 나이는 40살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대 나이에 지금 도망을 갔죠. 이집트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런 어떤 지리랄지 그다음 군사 기술을 도망갈 때 썼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진짜 모세가 그 일정을 쫓아보면 굉장히 빨리 도망갔거든요. 자, 그렇게 지내다가 출애굽기 2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미디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보라 사랑에 빠져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아이의 이름,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알겠는데 아이의 이름이 뭐죠?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이 뭐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비터 스윗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터 스윗. 그게 약간 이게 한국말로 옮기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달콤 쌉싸름한 하면 정말 느낌이 떨어지는데 그게 맛을 표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그런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아이를 낳은 그 순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슬픔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자기의 가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게르라는 말은요, 나그네라는 뜻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오랫동안 체류하는,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 그게 게르라는 뜻이고요. 솜이라는 말은 거기라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전히 미디안 땅이 모세에게는 낯선 곳이죠. 여러분, 그게 저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지만,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둘째 아이를 제가 미국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를 돌봐줄, 또 저와 함께 기뻐해줄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이나마 모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행복하고 기쁜 이 순간에 내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르솜이란 말은 자기의 삶이 송두리 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러한 인생과 시간을 그 땅에서 보내고 있죠. 그러한 순간에 지금 이제 3장으로, 오늘 읽었던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2장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고백했던,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고백하는 그때에 이어지는 구절이 되게 짧게 나오는데,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 부분에 어떤 맥락이 나오냐면 27, 28, 29절에 바로가 바뀌고 그 땅에 더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의 후반부를 보면 모세는 자기의 고통과 자기 연민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또 다른 고통 가운데, 민족의 고통, 또 그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모습이 대비되면서 3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양을 치러 그 당시는 이렇게 유목을 하는 거니까 언제나처럼 이제 또 때가 되어서 미디안 지역에서 떠나서 호렙산에 왔죠. 거기에서 이제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기나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뭐 큰 나무, 아름드리 큰 나무처럼 다가오지만 실제로 표준세 번역은 떨기나무를 떨기나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떨기라고 번역했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떨기나무, 그게 아니라 떨기. 여러분, 떨기가 뭡니까? 뭐 가시떨기랄지 또 떨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떨기는 풀이나 혹은 이런 줄기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뭉쳐있는, 꽃이나 그런 것들이 뭉쳐있는 모습을 떨기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원어를 부쉬라고 옮깁니다. 부쉬라는 건 이렇게 덤불이 모여있는 것.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사실은 작은 나무, 이게 덤불로 이루어진 작은 나무를 가리키는 게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냥 자기 키 높이에, 그래서 여기에 또 조그만 열매가 있어서 사람이 따먹거나 지나가는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높이, 굉장히 낮은 높이죠. 그러니까 우기나 혹은 이슬이 내렸을 때 조금 풀이 우거졌다가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게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모습을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저는 모세도 수염이 많이 길러 있죠. 그런데 떨기나무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대 박물관에 이게 전시되어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박물관에, 그러니까 떨기나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드리 그런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나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다가갔을까? 여러분, 떨기나무가요, 건기 때가 되면 마찰되면서 햇빛에 불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나무 크기 보면은 불이 나면 조금 지나면 다 꺼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했던 건 이 정도면 꺼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그 불길 때문에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기 때 잘 자라다가 건기에 가까스로 견뎌낸 그러한 인생, 자신의 인생에서도 불타올랐던 적이 있었지만 오래 타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살려보겠다고 애썼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건사해봤다고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자기의 불꽃도 오래지 않아 사그러졌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여러분,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는 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장면의 모습인데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떨기에 붙은 불은 쉽게 사그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떨기나무에 임한 불은 어찌 보면 앞으로 살아갈 모세의 인생의 모습, 모세의 인생 가운데, 떨기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삶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의 열심, 내가 태우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준 것처럼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내가 번아웃 되지 않고 있다면,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태운, 내가 피우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우는 불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있다면,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만들어놓은 그런 불꽃이라는 거죠. 80년 동안 모세의 삶 속에서도 번뜩이는 불타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쉽게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이 불이 되고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그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당시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이집트 신전에 나아갈 때 그때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가 왕궁에 나아갈 때, 왕 앞에 설 때 왕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신을 벗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자신은 세상의 때가 묻은 굉장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또 자기가 만나는 대상, 하나님 또는 왕,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그 신발을 벗는 행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워십입니다. 워십. 여러분, 워십이란 말은요, 그냥 단순한 문자적 뜻은 가치, 월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는 행위.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의 가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나만 낮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는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가치의 교환.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내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받으신 그 가치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이고 드렸던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로 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왕을 만날 수 있다, 또는 어떤 관리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이 특별히 보여주는 것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본문의 이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아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신전에 들락날락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여러분 룩소르 신전이랄지 이집트 신전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신전 앞에서 그런 곳에서만 신을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아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모세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지금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떨기나무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들은요 신을 벗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라는 곳을 가겠다는 그러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세의 여정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세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도망 나왔던 그 이집트를 향해서 갔고 또 자기가 만나기 싫었던 그 바로를 다시 만나러 나아갔고 또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되게 좋지 않은 말을 했던 동족에 대한 그런 어떤 안 좋았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이집트를 탈출하는 마당에 모세는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열 재앙을 지나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세가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 탈출의 여정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궁정에서 군사나 지리, 그 당시에 최첨단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모세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로 왔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지금 홍해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전에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는가? 혼자 도망갈 때 그 길이라면 이 많은 사람에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경험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향해서 모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정말 기적처럼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보지만 그 앞서서 모세는 그 여정까지 자기의 신을 벗고 여기까지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했던 그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 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신고 이 길을 왔다면 모세는 이 기쁨과 감격을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모든 자기의 걸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홍해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 이 찬양을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 그때의 어떤 패기와 열정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나이에, 그 80이란 나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여서 지금 이러한 큰 기적을 모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80년 내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두 눈을 향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80세가 되어서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80세에 나오는 모세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그 떨기나무 아래서 예배했던 그 모세가 홍해의 감격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도 이 예배는 크고 이 예배는 작고가, 이 뒤에 예배는 크고 앞에 예배는 작은 게 아니라 동일한 예배들이 계속해서 그의 일상 가운데 들어졌을 때 이러한 예배하는 삶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드렸던 삶의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보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 그 부르신 곳에서 하는 예배도 있지만 그 부르심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참여하게, 우리도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보내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곳에 대한 기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번 한 주에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누구에게로 보내실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으면 그곳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고통과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찾을 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먼저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신발을 벗고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일당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아버지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발을 주님 앞에 벗어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발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으신 분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신을 벗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보내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떨기 같은 하잘것없는 인생에게 찾아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에 벗어놓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우리의 신발을 벗어놓을 때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 보내는 사람, 보내는 장소, 보내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 보내는 일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